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상위 1% 부자의 재산이 나머지 99%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상위 1% 부자들의 재산이 나머지 99%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빈부격차가 세계적으로 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빈부의 격차가 하나님 나라에도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음의 빈부격차 말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헌금의 99%와 사역자의 97.6%가 이미 복음을 들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7천여 종족 32억 명의 사람들은 미전도 종족에 해당됩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타 문화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없는 종족을 의미합니다. 선교학에서는 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기독교인 비율이 2.5%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에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7,000여 종족이 된다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전 세계 기독교의 헌금의 1%만이 미종족 종족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사역자의 2.4%만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빈부격차도 엄청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성경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면 세상의 가치에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정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삶이 뭘까요? 그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남겨주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 그 위대하신 분이 품고 계신 일,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향하시는 모든 민족을 향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공동체가 바로 위대한 인생이 되며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꿈꾸고 어떤 삶을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고, 그 마을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멀리 서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치유의 역사는 너무나 좋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들이 치료되었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다,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더 위대한 국면을 향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다가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의 나병 환자, 성경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9명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순히 병을 고침받은 것 그 이상의 은혜, 그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조언을 넘어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 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조언을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좋은 인생을 넘어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떤 엄청난 업적을 남기거나 큰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도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위대한 명령, 모든 민족과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인생,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올 한 해 거룩한 도전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위대한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세상에서 성경적인 삶, 더 위대한 가치를 꿈꾸고 더 위대한 역사를 위해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 좋은 인생을 넘어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 가야 될까요?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다른 믿음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것, 믿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직 나병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였으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분명히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한 사람,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다른 9명과는 다른 믿음이 바로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있었고, 바로 주님께서는 그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믿음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가장 본질적인 믿음의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찾았고 병을 고치자마자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지팡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께 다가올 수 있지요. 그랬을 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 은혜의 현장, 그 기적의 현장, 그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을 다른 믿음으로 추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른 믿음은 곧 다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요, 질병 때문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쳤는데 또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게 달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인생을 넘어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믿음, 즉 바른 믿음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 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책의 본문을 그대로 읽을게요.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온갖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유해지고 가정이 천국처럼 변합니다 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나 이제는 솔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직장에서 고초를 겪고 인간관계도 깨지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태어난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데 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핍박도 당하고 고난의 길도 걸어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진정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보상입니다.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한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가족이 구원받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면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해집니다. 예수님이 목적인 것과 예수님을 믿고 받을 복이 목적인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만 만나고 싶고 예수님만으로 살고 싶을 뿐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환경과 형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추구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믿음, 곧 바른 믿음을 추구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위대한 역사를 위해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생을 넘어 위대한 인생으로, 또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예배를 추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두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병을 고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가다가 고침을 받고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16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신적인 경외감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으면서 단순히 예수님을 처음에는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정도로 생각했던 그가 실제로 자신이 병을 고침받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외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즉 하나님처럼 신적 경외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더 좋은 인생이 아닌 위대한 인생으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른 예배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왜 바른 예배라고 했느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상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다 나병 환자예요. 정말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좀 고쳐주세요 막 그랬고, 이미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고쳐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걸 믿고, 주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깨끗해진 거예요. 가다가 우리가 막 가다가 고침을 받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폴짝폴짝 뛰면서 이야 막 그러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누구 생각났을까요? 예수님 생각났겠죠. 진짜네. 야, 예수님 대단하시네. 우리 식으로 표현, 아우 고마워라, 아유 고마워.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믿길 잘했지. 아우 주님 고맙습니다. 아우 주님 대단하시네.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경배했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아우 주님 대단하시네. 야, 주님이 고쳐주셨어.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주님에 대한 감사와 주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마 그렇게 길을 가다가 고침받고 주님 생각은 1도 안 하고 간 사람은 없을걸요. 아마 어쩌면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냐, 그것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른 모습은 아니었어요. 정말 그것을 깨달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깨달았다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정말 당신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적인 경배를 드려야 했다는 거죠. 바른 예배. 여러분, 그런 걸 보니까 바른 예배는 결국은 뭐예요? 다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는 다른, 똑같이 기뻐했을 수 있고, 똑같이 주님을 언급했을 수 있고, 똑같이 주님께 감사했을 수 있으나, 바른 예배를 추구하여 실제로 주님께 다가와 엎드려서 신적인 경배를 드렸던 그는 나머지 9명과는 다른 예배의 모습이 보이지 않냔 말이에요. 이렇게 남달리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감출 수가 없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주님 앞에 다가와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더 위대한 교회, 더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예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위대한 인생과 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바른 예배. 우린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예배를 통해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의 능력은 예배를 통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른 예배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예배를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 사람들의 추세에 따라 그저 적당히, 대충, 편의를 따라, 혹은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어느 순간부터 바른 예배가 아니라 편한 예배가 돼버렸어요. 바른 예배는 분명히 반드시 다른 예배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예배가 다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모두가 바른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도 하지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을 주님으로 깨닫는 거예요. 정말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정말 그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에서 이미도 죄와 저주에 버려져 있었고, 나는 그 상태를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완벽한 절망이었고 완벽한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이 죽음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보다 더 큰 깨달음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시잖아요. 그분만이 유일하시잖아요. 그러니 어디서도 그 누구와도 경험할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이 진정한 구원, 영생 말입니다. 그분이 아니시면 안 되는데, 그분이 아니시면. 근데 그분이 나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는데, 나 대신 죽어주셨는데, 여러분, 이걸 깨닫는데 어떻게 그분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떻게 그분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떻게 그분께 감격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에서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상대방에게 가장 기분 나빠합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단순히 나를 도와주는, 단순히 문제 하나 해결해주는,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결국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보다 별거 아닌 문제라면 주님 찾지 않죠. 왜 이 시대의 예배가 무너져 가는 걸까? 왜 이 시대의 예배가 점점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걸까? 왜 정말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는 걸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연상되는 장면이 없으신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야,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 텅 비었던 그물이 꽉 찬 그물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로 끝이다, 야 신난다, 그럴 수 있을 때 베드로는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역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똑같은 죄인인데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리스도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권위와 영광과 그 앞에 꼼짝없이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예요? 그분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수단이 되면서 예배도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얻기 위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마치 치성들이듯 마치 정성을 쌓듯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뭘 얻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되기를 원하고, 바른 믿음이 무너지니까 바른 예배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 그분을 그분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좀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목격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세요,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다고요? 합당하시다고요. 합당하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왜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우쳤을 때 정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니까 피조물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그분 한 분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으면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예배예요. 5장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다는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그분께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만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구원하셨으니까,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들이라면, 그걸 정말 깨달은 자들이라면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고마운 일 또는 감사한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 늘 고민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유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는 것 같은. 어떤 경우는요 그거로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도 대접하면서 선물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때 합당한 예배가 뭐냐 말이에요. 합당한 예배, 정말 그분을 깨닫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걸 정말 깨달으면은요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을 위해 하는 예배예요.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도 나를 위한 예배가 돼버렸어요. 나를 위한 예배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걸까? 이 주님의 구속, 내가 그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정말 그 구속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는 걸까? 얼마나 깨우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게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그분을 합당히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worship. 여러분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worth예요. 가치 있다. 합당하다는 말.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와 주님으로 깨달은다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개인의 예배도 그렇고 공동체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 제발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 힘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이미도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나를 구속하신, 그리고 내 삶에 굽이 배어있는 그 놀랍고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걸 통해 우리가 더 주님이 분명해지고 더 주님을 깨우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인식하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여러분 그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면 충분한 거예요. 예배면. 그래서 여러분, 합당한 경배를 드리면 우리는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고 나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다가올 때마다 그분을 향한 거룩한 기대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기대감. 목회를 오랫동안 잘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요즘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좋은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좋은 예배래요. 좋은 예배. 저는 그분의 말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됐던 게 뭐냐, 교회, 즉 그리스도인 공동체 모이는 이유는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다른 모임, 그렇죠? 또 혹은 다른 어떤 그런 단체, 이런 것과 교회가 확연히 구분된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배가 달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가 중요한데 그럼 좋은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봤더니,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대요.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좋은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대감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기 위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한 기대감. 저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룩한 기대감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찬양하고, 그분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그 예배의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고 그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실제적인 모습처럼, 그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그의 모습처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다가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분, 그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룩한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여러분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는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사역, 바로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선순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어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기대감, 그걸 가지고 늘 즐겁게 예배의 자리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주님을 만난 은혜 속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놀라운 기쁨, 그리고 그 놀라운 감격, 또 우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예배의 결과, 그럼 나는 이제 이분을 위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분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분을 기쁘시게 하기에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선순환. 근데 우리는 믿음도 나를 위한 믿음, 예배도 나를 위한 예배. 그러니 예배를 아무리 드렸다고 그러고 아무리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진정으로 그 주님을 위한, 이미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미도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진정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이 예배의 결과가 없는 거예요. 선순환이 있어야 돼요. 선순환.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각양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얻고 살고 있죠. 그러니 그분이 아니시면 안 된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늘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배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배의 선순환, 이 예배의 순기능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내용이에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고가의 향유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었어요.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치 연봉이에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정말 값비싼 향유였어요.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심지어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을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려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렇게 비싼 걸 왜 낭비하냐는 거예요. 도무지 그들의 생각과 관점으로는 이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거였어요. 그때 참 저는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뭐냐면요, 제자들이 막 그렇게 하면서 왜 낭비하는 거야? 왜 허비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마리아가 답을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보세요. 10절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영어 성경 보니까 beautiful things,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흡족히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여러분, 이미 26장 2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탈리리라. 주님이 죽으실 것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미 벌써 이 당시 분위기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이제 죽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때였어요. 그걸 알았던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기꺼이 그 고가의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죠.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기려면 당연히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경배를 의미하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지금 그는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보세요, 여러분.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예배, 참된 예배, 바른 예배. 그래서 다른 예배는 뭐냐? 보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래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깨트려 부어드린 거, 엎드려 경배했던 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거,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 행한 일이죠. 여러분, 진짜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선포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행한 일도 결단돼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순기능, 예배의 선순환. 근데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예배드려요. 믿음도 나를 위해, 예배도 나를 위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결단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역사, 주님의 명령, 이 주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감당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르친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게 전해져야 돼요. 그게 선포돼야 돼요. 그게 알려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행한 일도 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주님이 기억하라고. 이게 진짜 경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개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그분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위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 예배의 감격 속에, 그 예배의 은혜 속에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좋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자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사람들이 뭘 원하고 뭘 추구해도 이미 그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생을 내어드리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에 진보가 있는 겁니다. 내 믿음도 나를 위해 신앙도 나를 위해 예배도 나를 위해 다른 믿음이 바른 믿음이지요. 우린 다른 믿음을 추구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바른 예배를 추구해야 돼요. 그건 사람들과 시대와 다른 예배일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한 행위가.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분명히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분명히 교회 공동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의 출발부터가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인용했던 유기성 목사님의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돈을 내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공짜로 표를 주거나 주차장도 여유롭다면 한 번쯤 구경 삼아 가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축구나 야구를 좋아하는 극성패는 다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해야 한다고 해도 가고 응원하는 팀의 성적이 나빠도 빠지지 않고 가서 응원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해야 하고 예배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아야 교회에 나와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도 영상도 없이 몇 시간씩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 온갖 불이익과 고난을 당하는데도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수의 근원, 이런 사람이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느 순간 좋은 시설이 없는 데서 예배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실 겁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 사람은 다 떠납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만 다녔을 뿐입니다. 결국 믿음도 예배도 다른 믿음, 바른 믿음, 바른 예배, 다른 예배, 핵심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역사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은 인생을 넘어 위대한 인생으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주님께 믿음을, 행위를, 예배를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